로마서 8장의 시작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의 마지막은 39절에 보면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로마서 8장은 처음에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고 마지막에 끊을 수 없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도가 붙잡아야 될 두 개의 기둥을 로마서 8장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와 끊을 수 없다입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뜻은 죄가 없다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용서를 통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끊어짐이 없다는 뜻은 그 무죄 판결이 결코 번복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죄를 짓는다고 우리가 받은 무죄 판결이 번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말로 하면 천국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라는 뜻입니다. 바로 그것이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끊을 수 없느니라의 뜻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이 말씀을 그러므로 나는 앞으로 아무 죄나 지어도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핑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주님이 십자가에서 어떠한 고통을 겪으셨는가를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었음을 선포해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 사람이고 그렇기에 삶의 변화를 시작한 사람들입니다. 성도는 삶이 변화돼서 신분이 변화된 사람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의 변화가 먼저 일어났고 이것에 감사하며 살아감으로 삶이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 성화가 바로 성도의 여정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행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여행입니다. 로마서 8장을 성령의 장이라고 부릅니다. 8장에 있는 14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빠 아버지. 앞에 아빠는 아바, 아람어를 쓴 것이고 뒤에 아버지는 헬라어 파테르를 적은 것입니다. 헬라어는 아빠와 아버지의 차이가 없습니다. 아빠도 아버지도 파테르입니다. 그런데 아람어는 우리나라 말과 같이 아빠와 아버지를 구분합니다. 영어도 daddy와 father 구분하는 것처럼 말이죠. 아람어 아바는 우리말의 아빠, 즉 영어의 daddy입니다. 사도 바울이 헬라어로 쓴 로마서 속에 이 아바라는 아람어를 살려놓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실 때 사용하신 단어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가르치실 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노예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죄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명의 이전되는 속량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신을 값으로 치르신 속전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것을 성령이 계속 우리 속에서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그리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도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즉 성령을 보내사 그 다음 보니까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여기에도 아람어 아빠와 헬라어 파테르가 같이 들어 있습니다. 일본의 기독교 인구는 0.4%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 목회자가
공항 입국을 할 때 직업을 물어보는 경우 제가 목사입니다. 그러면 곧바로 공항의 직원들이 센세이라고 대답을 한다고 합니다. 센세이, 선생님이란 뜻인데 일본 내 기독교 인구가 0.4%이지만 기독교 목회자에게 선생님이라고 그들이 고개를 숙이는 이유는 기독교 목회자들이 지금까지 사회에서 진정한 선생으로 인정받았고 그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일본에서 기독교인과 목회자들이 비록 작은 숫자이지만 인정을 받고 있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훌륭한 교계의 지도자들이 있었는데 대표적인 두 분은 우츠무라 간조와 카가와 도요이코입니다. 그 중에 카가와 도요이코는 고베 시장의 서자로 태어난 분이었습니다. 고베 시장이 기생을 첩으로 얻어서 낳은 서자가 카가와 도요이코였습니다. 불행히도 4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5살 때는 어머니마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아버지 집에 들어가 본부인의 아들들, 딸들 사이에서 천덕꾸러기처럼 구박을 받으며 자라나야 했습니다. 너는 첩의 아들이다. 자존감이 전혀 없이 자라나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집 앞 따뜻한 햇볕 아래 앉아 있는데 마침 전도대가 나팔을 불고 북을 치며 카가와 도요이코 앞을 지나갔던 것입니다. 전도대는 외치기를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라고 소리쳤는데 그 말이 12살 때였던 카가와 도요이코에게 큰 감동이 된 것입니다. 그는 뛰어 달려가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첩의 자식도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을 시작으로 그는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그토록 염원하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어디를 가든지 항상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첩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됐을 때 일본뿐 아니라 전 세계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영감을 주는 좋은 선생님, 센세이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께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16절을 읽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께서 우리 영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증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깨닫는 순간이 있죠. 아, 정말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것을 깨닫는 순간이 우리에게 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배우지만 삶의 자리에서 아,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깨닫는 결정적인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편안한 삶을 영위할 때보다 오히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더욱 깊이 깨달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첫 번째 있었던 일은 세례를 받으신 일이고 그때 하늘이 열리면서 음성이 들리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곧바로 성령은 예수님을 어디로 인도하셨습니까?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고난의 장소였던 것입니다. 로마서에서 성령이 등장하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는 것은 로마서 5장 5절이었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그런데 그 5장 5절 위에 있는 5장 3절과 4절의 내용은 바로 고난의 이야기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리고 나서 5장 5절에서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됨이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환난 가운데 오히려 성령께서 소망이 부끄럽지 않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물붓듯이
부어주신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인 로마서 8장 16절은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은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에 예수님을 광야로 인도하셨다라는 그 내용과 오늘 내용을 엮음으로 같은 것을 말씀합니다. 즉 성령께서 우리 영과 더불어 친히 우리가 그분의 자녀인 것을 강력하게 증거하시는 때는 바로 오히려 평안할 때가 아니라 고난 가운데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셨고 우리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역설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평안할 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크신 사랑을 환난 가운데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평안 가운데 잘 못 느꼈던 하나님의 사랑을 오히려 환난 가운데서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받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더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마음이나 환경이 광야와 같다라고 여겨주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광야에 있는 것이 내가 사랑받지 못한다는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마저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증명해 주시고 나서 광야로 이끄셨습니다. 성도는 광야에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 있을 때 오히려 내가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임을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것입니다. 성도는 광야에 있을 때 더욱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깨닫습니다. 그것을 누가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까?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2절로 5절에 보면 우리가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 다음에 보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그는 고백합니다. 내 잔이 넘칩니다. 이 23편의 시를 미군 병사들이 월남전에서 작전에 들어갈 때 군전병들은 병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것을 프린트해서 나누어 주었다고 합니다. 가장 두려운 시간을 보내야 될 그들에게 시편 23편을 나누어 준 것입니다. 시편 23편은 문학적인 놀라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23편을 보면 처음에는 그가 나를, 하나님을 히 3인칭으로 표현하는데 가령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 평안한 곳을 얘기할 때는 하나님을 그 히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환경이 바뀌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나타날 때 그때는 표현이 하나님을 히에서 유로 바뀝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유라는 내용이 그 앞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히, 그분을 객관적으로 멀리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가까이서 You are with me. 당신이 나와 함께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어떤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실제를 경험하고 그분이 정말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분을 나의 아버지로 경험하는 것은 역설적으로 사망의 음침한 광야의 시간이었을 때 더 확실하게 고백을 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의 아빠, 아버지이신 것을 고난 가운데 더 깊이 체험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미드바르가 말씀인데 어원이 같은 다바르가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광야는 같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미드바르는 오히려 광야, 다바르에서 더 잘 들리는 것이다
라는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러한 은혜를 꼭 만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1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어떤 분은 15절에 나오는 양자의 영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다, 여기에서 우리가 왜 친자가 아니라 양자인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여러분 가운데도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그 내용을 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오해를 합니다. 유대인을 친자라고 하고 이방인인 우리를 양자라고 한 것이다. 그것은 로마서를 자세히 읽으신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읽어보시면 유대인도 이방인도 모두 양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인가? 사도 바울은 성경 어디에도 사용하지 않는 어덥션이라는 이 양자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분이 무엇인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로마 시대 속에서 로마의 입양 제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의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당시 입양은 아주 대중화된 로마 문화의 한 단면이었습니다. 로마의 초대 황제였던 가이사 아구스토도 율리어스 시저의 양자였습니다. 조카였는데 아들로 양자 삼은 것입니다. 네로 황제조차도 양자 입양하였습니다. 로마에서 입양의 절차는 두 가지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먼저는 만시 팍티오와 두 번째로 빈디카티오의 과정입니다. 어떤 과정인가 하면 만시 팍티오는 두 차례에 걸쳐서 입양시키는 부모가 자식을 팔고 사고 팔고 사고 두 번의 예식을 치릅니다. 이것을 반복하고 나서 세 번째는 팔고 나서 되사지를 않습니다. 이 예식을 통해 자식이 친부에게서 양부에게로 그 절대 부권이 넘어가는 예식을 치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것이 빈디카티오의 과정인데, 자식을 입양한 부모가 자식을 데리고 로마의 집정관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입양 절차가 완성되었다는 것을 승인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입양한 이 이양된 자식은 예전의 가족관계에 대해서 권리를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고, 새로운 가족관계에 대해서 권리를 보장받는 모든 법적인 절차가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양부의 유산에 대한 상속권을 가지게 되고, 양부에게 친자식이 있거나 또 앞으로 생긴다 해도 그 친자식과 마찬가지로 모든 권리와 지위와 재산 상속권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전의 권리에 대해서는 완전히 의무가 사라지게 되고, 심지어 채무 관계에 있어서도 완전히 씻겨지게 되는 것이 로마에서의 입양 절차였습니다. 로마서 8장은 로마에 있었던 이 양자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죄의 노예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완전히 바뀌었고, 과거 노예 신분으로서 가진 모든 어떠한 채무 관계도 효력이 없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양자를 삼을 때 어떻게 삼습니까? 한국의 아이들이 6.25 사변 이후로 참으로 많은 나라로 입양을 갔습니다. 지금도 입양을 가고 있다고 합니다. 양부모님은 그래도 입양된 아이가 더 이쁘고 더 건강하고 그런 여러 조건을 따져서 입양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입양을 할 때 따지는 것이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우리가 전혀 자녀답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양자될 만한 자격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그분의 피값으로 우리의 값을 치르시고 명예가 이전되는 속량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분의 양자로 들이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그분으로부터 모든 스폰서, 능력과 힘과 권세를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우리의 삶이 완전합니까? 그렇지는 못하죠. 주님의 양자가 되어 주님의 권세를 가지고 산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우리의 인생은 고통과 괴로움과 어려움들 안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친자가 되어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게 될 그 한 나라를 갈망하게 되는데, 바로 그것이 성경의 마지막 권 계시록에 나와 있는 마라나타입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이 이 땅의 양자된 우리의 소망인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이 땅에서 고난이 면제되는가? 예수 믿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성경에 말하고 있는 복음이 아닙니다. 고난으로부터 면제될 성도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잘못된 말을 듣고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받고 모든 문제와 질병으로부터 벗어난다. 그렇게 잘못 알고 시작하면 그렇지 않게 될 때 의심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심지어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17절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그 다음 절을 따라하겠습니다.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즉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서 고난으로부터 면제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그러한 고난 속에서도 성령께서 자녀라는 확신을 부어주심으로 그 고난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그러면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영광 받을 준비를 하기 위하여 고난도 받는 것임을 말입니다. 예수님도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 먼저 고난을 받으심으로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고난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인지를 주님께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고난은 내가 또한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인지를 옆 사람에게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닥치는 정상적인 삶의 한 부분입니다. 성도가 고난에 닥칠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사람들은 우리를 지켜봅니다. 진정한 승리는 질병으로부터 나음을 얻는 것이 진정한 승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믿고도 질병 가운데 먼저 하나님께 부름받는 경우도 많은 것입니다. 진정한 승리는 무엇인가? 그것은 그의 인생에 질병이 찾아오건 질병이 낫건 안 낫건 고난이 찾아왔는데 고난이 해결됐던 해결되지 않았던 그가 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담대하게 서 있는 것이 그것이 기적이고 그것이 주변 사람들을 놀라게 만드는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인내할 수 있는가? 그 이유는 성도는 내가 친자로 결국 주님 나라에서 완전한 회복을 이루고 살아갈 존재임을 아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분을 분명히 알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를 통해 이러한 내용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로마서가 여러분의 인생에 올해의 가장 큰 선물로 남게 되기를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